로마서 1장 16절 17절 읽겠습니다. 다 같이 16절 17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오늘 제목은 믿음이면 구원인가? 아멘. 아멘 되세요? 예. 결론적으로 말하면 믿음이면 구원인가? 아멘입니다. 예, 믿음으로만 구원이 있고 믿음이 아니면 구원이 없습니다. 아주 간결합니다. 간단하게 믿음이 아니면 구원은 없는 겁니다.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은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 교회에 많은 문제를 낳은 것이 이 숙제를 풀지 못함으로 인해서 자꾸만 행함으로 구원 이런 말이 많이 있었는데 이거는 종교인들이 하는 소리입니다. 행위로 인해서 구원은 받을 수 없는 겁니다. 그런데 종교인들은 자꾸 행위를 강조하면서 노력으로 애를 쓰므로 고생을 함으로 뭔가 의에 나아간다고 생각하는데 결코 나아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오직 믿음으로가 아니면 구원은 절대로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아멘입니다. 아멘. 자, 이 문제를 오늘 이 믿음을 풀어가기 위해서 전제로 제가 몇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아이가 태어나면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저희 죄에서 내가 따면 구원받지 못할 나에게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분이 태어난다 이런 뜻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분이 누구시죠? 예수. 예, 예수. 예수 그분만이 구원이라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네. 그 다음에 4장 12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천하 인간에게 구원을 위한 예수가 아닌 다른 이름은 주신 적이 없습니다. 믿으십니까? 예. 그러니까 예수가 아니고 다른 그 어떤 것으로도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길은 없다 이겁니다. 아멘. 그런데 여러분이 지금 믿음이면 구원인가 이렇게 하니까 아멘 이렇게 연결이 됐는데 예수가 아니면 구원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세상에 아예 존재가 없습니다. 예수로만 가능한데 그 어떻게 믿음으로 가능한가? 믿음이면 되는가? 요 얘기를 오늘 여러분에게 풀어가려고 하는 겁니다. 어떻게 믿음이 과연 예수라고 하는 그분과 연결이 되는가? 어떻게 시작을 해야 할까요? 너무나 많은 내용이라서 믿음이라고 하는 게 우리가 사람이 사는 세상에 필요합니까? 믿음이라는 게.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사람은 근본적으로 무엇이 있는가 하면 믿음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예수라고 하는 이분, 아들을 낳으리니 예수, 천하 인간에게 구원받을 이름 예수, 이분이 없더라도 우리 사람은 근본적으로 뭘 갖고 있어요? 믿음을 갖고 있습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자기를 좋아해 주는 사람을 믿는다든지 또 나는 저것을 믿는다든지 난 저것이 이것보다 좋다든지 하는 그런 믿음이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있는데 그런 우리에게 또 다른 예수라는 그 믿음을 가져라. 그 믿음을 가지라. 필요가 없다면 가지라 하겠습니까? 사람이 전부 다 가지고 있는 믿음이라는 게 있는데 이런 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믿음을 가져라 이렇게 말한다면 그럼 우리가 가진 그 믿음이 아닌 또 다른 믿음이 있다는 얘기예요. 필요하다는 얘기죠. 필요 없다면 이 믿음을 가질 것을 말씀하시지 않았었겠죠. 그렇죠, 여러분. 그래서 누구나 사람은 믿음이라는 걸 가지고 있는데 그런 우리에게 우리 주님은 믿음을 가지라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믿음 위에 굳게 서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를 다니면 또 어떤 선한 일을 하면 선한 행동을 하면 잘 될 줄 믿습니다. 또 복 받을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은 오늘 제가 말하고자 하는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믿음과 다른 믿음이라는 겁니다. 이 믿음은 잘 될 줄 믿습니다. 내가 남에게 해를 끼치지 않고 남에게 욕하지 않고 이렇게 살면 잘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하면 내 자식이 잘 될 줄로 믿습니다. 이거는 종교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라는 건데 이 믿음은 누구에게나 모든 사람에게 근본적으로 태어나면서부터 아예 이 사람들에게는 이 믿음이 있었다는 겁니다. 이거는 가르쳐서 되는 것도 아니고 근본적으로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사람에게는 이런 신뢰성의 믿음이 있다는 겁니다. 있다는 겁니다. 이 신뢰성의 이 믿음, 태어나면서 사람이 가진 이 믿음, 교회를 다니면 또는 예수를 믿으면 또는 나쁜 일을 안 하면 잘 될 줄로 복 받을 줄로 내 자식이 잘 될 줄로 내 건강할 줄로 믿는다라고 하는 이 믿음은 구원을 받는 믿음은 아니라는 겁니다.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믿음을 가진 사람들에게 근본적으로 하나님이 믿음을 가지라 하는데 이 믿음을 갖지 않으면 구원이라는 것은 없다는 겁니다. 구원이라는 것이 있어지려면 반드시 예수가 아이로 태어나서 그 예수가 있어야 되는 것처럼 모든 근본적인 믿음을 가진 사람에게 요 믿음이 가서 딱 심령에 떨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자, 요 믿음, 다시 말하면 근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요 믿음, 사람에게 요 한 씨앗 같은 요 믿음이 딱 떨어지는, 요 믿음이 딱 어떤 사람에게 딱 생겨지는 이것을 위해서 무엇이 필요한고 하니 복음이라는 게 필요한 겁니다.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인데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말씀으로 여러분에게 뭐 되는 겁니까? 선포되는 겁니다. 선포. 예수 그리스도는 복음인데 이 복음이신 예수가 여러분에게 지금 선포되고 있는데 여러분에게 무엇이 발생하도록 하기 위해서 요 하나의 씨앗인 요 생명이 딱 떨어지도록 하기 위해서 이 복음이신 말씀이 지금 선포가 되는 겁니다. 선포가 되는데 이 관계를 보고 뭐라고 그러는 거 아니? 설득한다. 다시 복음이라고 하는 것으로 선포하여서 여러분의 마음을 지금 설득하는 겁니다. 설득. 그래서 설득함으로 만들어진 그 믿음. 여러분이 설득을 당함으로 만들어진 그 믿음. 네. 이 믿음은, 이 생명인 요 믿음은 복음이라고 하는 것으로 선포되었을 때 그것에 의해서 설득되어서 만들어진 믿음을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근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이 아니에요. 그 근본적으로 가진 그 믿음의 밭에 딱 떨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 믿음은 비록 계자씨 같을지라도 아주 정말 적은 계자씨 같은 믿음일지라도 요 믿음은 사람에게서 발생된 믿음이 아니기 때문에 아멘? 여러분에게서 발생된 것이 아니고 설득하는 메시지를 통해서 하늘로서 오는 생명 누구? 예수가 여러분의 마음밭에 떨어진 설득당함으로 떨어진 그 믿음은 나에게서 발생된 것이 아니고 여러분에게서 발생된 것이 아니고 복음이신 예수라는 복음을 선포함으로 지금 저는 여러분에게 뭐 하고 있어요? 눈에 손에 잡히지 않는 거기 때문에 영적인 생명이기 때문에 생명은 보이지도 않아요. 설득하고 있는 거예요. 설득하고 있는데 이 설득을 당하여서 여러분이 이 복음에 여러분이 감동되어서 설득당하여서 갖게 되는 그 믿음, 이것이 바로 오늘 성경이 말하고 있는 믿음이라는 겁니다. 사람이 갖고 있는 믿음이 아니에요.
이 사람이 갖고 있는 믿음 누구나 갖고 있어요. 없는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 이런 사람에게 지금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지금 뭐죠? 선포되고 있는 겁니다. 선포.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 선포되는 말씀에 설득을 당하여서 어떤 분은 장로님 같은 분은 한 10년 전에 설득을 당했을 수도 있고요. 어떤 분은 오늘 설득을 당하시는 분도 있을 거고요. 어떤 사람은 훨씬 20년, 30년 전에 메시지를 통해서 설득당한 사람도 있어요. 설득을 당할 때 선포되는 말씀에 내 생각에 아집이 이런 게 있으면 이것을 열어버려서 설득을 당할 때 무엇이 그 밭에 떨어지는고 하니 바로 생명이신 예수라는 믿음이 여러분의 마음밭에 떨어진다는 겁니다. 떨어진다는 겁니다. 자, 사도행전 제가 2장에 있는 내용을 하나 읽어드릴게요. 저희가 이 말을 듣고 지금 여러분 이 말을 듣고 있습니다.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가로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38절에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는 건 뭡니까? 울으라는 게 아니라 마음의 반응을 보이라는 거죠. 지금 설득하는 복음의 메시지 선포에 우리의 마음을 뭐죠? 바꿔보라는 거죠. 생각을 바꿔보라는 거죠. 회개하여 이 말입니다. 회개하여. 우리는 한국 사람들은 회개하여 그러면 막 울고 불고 하는 이런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내 생각, 다시 말하면 관역에 예수라는 화살이 지금 쫙 날아오는데 내 관역을 맞추려고 날아오는데 이 메시지를 타고 복음이 날아오는데 이것이 내 관역에서 딱 맞아야 되는데 내가 앞에 뭘 맞고 있어요? 절대로 내게 맞힐 수 없는 딱 뭘 방패를 하고 있으면 관역에 맞지를 않겠죠. 이 관역을 치워라. 네 마음 중심을 지금 바꿔라. 이것이 회개하여라는 겁니다. 아셨죠?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그랬어요. 그럼 우리 한국에서 뭐 세례를 받고 그러면 목사가 이렇게 물을 적게 올려요. 물속에 직 집어넣고 이걸 지금 세례라고 받고 이렇게 지금 생각을 하는데 그 얘기 말씀이 선포되는데 그 말씀으로 여러분이 뭐 하고 있어요? 말씀으로 여러분이 지금 계속 다듬어져 세례를 받고 있는 겁니다. 말씀에 여러분의 어떤 우리의 중심이 있어요. 우리의 생각이 있어요. 사고가 있어요. 쫙 있는데 거기에 메시지가 계속 복음이 선포되는 겁니다. 그것에 선포되는 메시지에 지금 나를 뭡니까? 자꾸만 깎아내고 씻어내고 세례를 받는 거예요. 세례를 받는 거예요. 생각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 받아들이고 두 개 받아들이고 세례를 받고 있어요. 마음의 세례를 받고 있어요. 그리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 죄사함을 받고 내가 그렇게 되면 죄사함을 받고 죄사함 받은 그곳에 뭐라고?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령은 다시 말하면 예수라는 실물이 아닌 예수의 영이신 성령님. 이 성령님은 하나님이요. 이 성령님은 곧 생명이시고 이 성령께서 그렇게 마음에 선포되는 메시지의 세례를 받는 마음을 바꾸는 이 사람에게 뭐죠? 성령이 오신다는 겁니다. 그 때가 어떤 사람은 이 메시지를 듣고 설득을 언제 당하였는지 모르지만 그 설득을 당하는 그때가 바로 이 성령이 내게 오시는 바로 시간이었어요. 그 여러분은 언제 해서 지금 다 설득을 당하여서 오늘 여기 와 계신 것이죠.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세례를 받는 거 형식적으로는 이렇게 물론 이렇게 하지만 이 성경이 진짜 말하는 세례는 마음의 할례를 받는 거예요. 구약에는 포피를 잘라서 할례를 받았지만 오늘날 예수 이후 우리들은 마음의 할례라고 그랬어요. 마음의 할례. 포피 자르지 않아요. 그렇죠? 그럼 세례는 뭡니까? 예수님의 말씀으로 내가 마음을 바꾸는, 마음을 지금 다듬는 거예요. 이것이 세례 받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뭐 한다?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이렇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사람이 가진 근본적인 믿음이 있었는데 그 믿음을 가진 여러분에게 다시 말하면
하늘로서 복음이신 예수라는 그 메시지를 들으면서 여러분이 세례를 받은 겁니다. 세례를 받고 각각 회개하여 세례를 받음으로써 성령이, 다시 말하면 예수라는 그 복음이 여러분의 마음밭에 지금 하나의 믿음으로 여러분에게 오시게 된 거라는 겁니다. 성령이 오셨습니다. 믿으십니까? 다른 말로 생명이 오셨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럼 여러분의 마음에 무엇이 계세요? 성령이 계시다고 이렇게 말해도 되지만 여러분의 마음에 무엇이 계세요? 믿음이 계신 거죠. 그 믿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사람이 가진 근본적인 그 믿음이 아니라 이 말입니다. 이 믿음은 나에게서 발생된 게 아니라 그리하면 성령을 주시리라 했으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보내신 생명, 하나님이 나에게 보내신 믿음이라 말하는데, 이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 이해되십니까? 그러므로 여러분이 가지신, 언제 설득당하여서 믿음이 왔는지는 저는 모르지만, 그러나 여러분은 어쨌든 그 복음에 설득당하여 로 말미암아 여러분에게 발생된 믿음이 있는데, 그 믿음은 다시 말해 생명이라는 겁니다. 생명. 구원이라는 거예요. 믿음이면 구원이 되는가? 아멘이 되는 거예요. 아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가진 그 믿음을 나에게서 발생된 내가 믿음이 좋아서가 아니고 여러분, 아니고 하나님이 선물로 준 생명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내가 가진 요 믿음은 하찮은 게 아니라는 겁니다. 비록 계자시 같이 적은 것일지라도 어떻게 한다고요? 산을 옮긴다고 그랬죠. 이 말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긴다. 사망에서 구원으로 이끄는 믿음이라는 겁니다. 아셨죠? 네. 지금까지는 제가 여러분을 설득을 잘 한 것 같은데,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단어가 어디서 시작할까요? 성경 전체에서 믿음이라는 단어, 다시 말해 사람이 근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그 믿음 말고 하나님이 성경을 통하여 말씀하는 그 믿음, 생명이신 그 믿음, 요 믿음이 성경 어디에서 시작할까요? 창세기 4장 4절에 보면, 창세기 4장 1절로 4절에 보면 아벨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거기서 믿음이라는 게 시작합니다. 그 전에는 그러면 사람이 없었습니까? 그 전에도 있었습니다. 아버지도 있고 어머니도 있었고, 근데 그 전에는 믿음이 필요 없었어요. 왜? 하나님을 항상 배웠기 때문에, 하나님을 항상 느끼기 때문에, 하나님을 항상 얼굴을 대하고 언제든지 확인할 수 있었기 때문에 믿음이라는 게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아담이 범죄함으로 하나님의 동산에서 쫓겨나가서 자기들 스스로 살아가야 되는 상황이 발생했어요. 그때부터 믿음이라는 단어가 존재하기 시작하는데 아버지가 제사를 지내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태어난 아이들이 제사를 지내게 됩니다. 제사를 지내게 되는데 아벨도 가인도 제사를 지내게 되는데, 근데 여러분 여기서 이제 믿음이라는 단어가 발생을 하는데, 아벨은 믿음으로 제사를 하나님께 드렸고, 맞죠? 가인은 믿음으로가 아니고 자기는 농사하는 자였기 때문에 농사하는 그 곡물을 가지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더니 하나님이 문제를 일으켰어요. 동생 아벨의 제사는 흠양하시고 형님 가인의 제사를 버려버렸어요. 그 결과 가인은 화가 머리 끝까지 올라서 동생을 쳐 죽여버립니다. 때려 죽여버립니다. 그런 큰 사건이 벌어졌는데요. 자, 이것을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풀어드려야 되는데, 자, 보십시오. 그러면 가인은 제물을 자기 곡식을 갖고 드릴 때 정성이 안 담겼겠습니까?
가장 좋은 곡식을 가지고 가인은 정말 정성스럽게 드렸습니다. 그런데 가인이 가지고 있는 사고방식은 어떤 것인가 하면 그는 농사하는 자였더라 그랬죠. 믿으십니까? 예, 사실입니다. 농사하는 자였기 때문에 농사꾼은 뭘 생각하는 거 아니? 내가 심지 않으면 열매가 나지 않는다. 내가 씨앗을 뿌려야만 곡식을 거둔다. 내가 수고한 만큼 거둔다. 그러니까 농사꾼이 정직한 겁니다. 현실에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가인은 그런 사고방식을 갖고 있었어요. 농사하는 자였기 때문에 정말 내가 곡식을 씨를 뿌리지 않으면 그 시기를 놓쳐버리면 안 되고 때에 맞게끔 다 수고를 해야 열매를 거둔다는 그런 사고방식을 갖고 있어서 이 사고방식은 참 좋은 것 같지만 땅의 거란 겁니다. 땅의 것. 땅에서 내가 심은 것만큼 거두어 드리는, 내가 수고한 만큼 열매를 얻어내는 땅에서 일어나는 그 현실, 땅에서 일어난 현실의 어떤 그런 믿음이라는 거죠. 믿음이라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가져라 하는 믿음은 어떤 믿음인고 하니, 너희가 땅에서 너희가 확인할 수 있는 너희가 심으면 곡식을 얻어낸 그런 믿음이 아니라 너희로서는 어떠한 경우도 의로워질 수가 없으니, 의인이 될 수 없으니, 너희는 결단코 너희의 노력으로 구원받을 수 없으니 내가 주는 하늘로서 내려지는 그 선물, 믿음을 가져야 받아야 너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하나님이 말씀하는 믿음은 바로 그런 것이었어요. 그런 것이었어요. 그래서 아벨은 자기가 키우는 양에게서 한 마리를 잡아다가 제물로 드렸는데, 좋은 것을 잡아다 제물로 드렸는데, 하나님이 이 두 아들의 제사를 딱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판단을 딱 내렸어요. 저 가인의 제사는 믿음의 제사가 아니라는 겁니다. 땅의 소산으로, 땅의 것으로, 땅에서 일어나는 그 현실적인 그런 어떤 사고방식을 갖고 드린 제사, 이 아벨의 제사는 자기의 노력이 아니라, 내 스스로가 아니라 하늘로서 내려지는 그 하나님이 말씀하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은 그 제사로 하나님이 판단을 한 거예요. 그들이 그렇게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그렇게 판단을 한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그 결과 한 사람은 죽고 한 사람은 살았지만 문제는 뭐냐? 하나님이 판단을 해서 선포하시고 말씀을 하시기를 아벨의 제사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으로 드렸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드렸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드렸다라고 하는 것은, 다시 말하면, 자, 여기서부터 여러분 이제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자, 가인과 아벨의 아버지, 어머니가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우면서 믿음이 필요 없이 항상 이렇게 잘 지내다가 쫓겨났습니다. 자, 쫓겨나서 이제는 자기 스스로 노력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그런 삶을 살면서 계속 뭘 했겠습니까? 지금 목사인 제가 여러분을 설득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저버린 이후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떠했으며 하나님을 떠난 우리의 모습은 어떠하며 계속 자녀들에게 메시지가 선포된 것이라고 봐야지요. 그 결과 아버지가 드리는 그 제사를 본받아서 이들은 제사를 드리게 된 것이죠. 자, 그래서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나와 이렇게 만나고 내 갈비대에서 뭘 뽑아가지고 여자를 만들고, 그래서 그 사이가 좋았으며 하나님과 나 사이 이 만물이 절대로 나를 거역하지 않았으며 하면서 이 아담은 끊임없는 하나님에 대한 얘기를 자녀들에게 하였습니다. 하였더니 그 하는 얘기를 듣고 아벨은 뭘 했다? 설득을 당하였다라는 겁니다. 설득을 당하였어. 그러나 가인은 아버지가 아무리 일러주는 말에도 뭘 했어요? 설득을 당하지 않았어요. 나는 농사하는 자이기 때문에 내가 심지 않으면 알맹이가 안 나오는데 무슨 그런 소리가 있어 하면서
보이지도 잡히지도 않는 영혼의 소리를, 하늘의 소리를 아버지가 계속 말하는데도 가인은 설득당하지 않았습니다. 설득당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늘로서 내려지는, 하나님으로부터 선물로 주어지는 믿음은 가인에게는 없었던 거예요. 그러나 아벨은 아버지가 계속 일러주는 말에 설득을 당하여서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근본적인 그 믿음이 아닌 아벨의 마음밭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 믿음의 씨앗이 떨어졌다는 것이죠. 그 믿음으로 하나님이 제사를 드리면 하나님이 그 제사를 기뻐 흠양하여 받으셔. 그 아버지가 일러주는 그 말씀 속에서 아벨은 하나님으로 선물로 주어지는 그 믿음을 받아들이고 설득을 당하여 받아들이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받아들이게 된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뭐라 했다? 제사를 드렸다라는 겁니다. 드렸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지금 제가 하고 있는 것과 똑같은 이치라는 것이죠. 여러분에게 제가 지금 아무리 지금 설득을 해도 절대로 설득당하지 않는 사람은요, 있습니다. 다 당하지 않아요. 설득을 당하면 반드시 왜? 하나님이 믿음을 던져주신다는 거죠. 선물로 주신다는 거죠. 그 믿음이 예수고 그 믿음이야말로 바로 영생인데 설득을 당하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아벨은 설득을 당하여 아버지가 일러준, 아담이 일러주는 그 얘기, 하나님에 대한 얘기들을 계속 들으면서 그 4장 4절 시작에 보면 뭐라? 세월이 지난 후에 그렇게 말합니다. 세월이 지난 후에. 바로 그러니라 오랫동안 아버지가 아이들에게 계속 하나님에 대한 얘기를 여러 세월 동안 일러주었지요. 일러주었더니 아벨은 설득을 당하여 제사를 무엇으로? 믿음으로 한 거예요. 한국 성경에는 믿음으로 하니까 아벨이 갖고 있는 그 믿음으로 이렇게 우리가 해석을 하게 되는데, 그런데 이 성경의 원문은 뭐로 되어 있는 거예요? 믿음이 이끄는 대로 제사를 드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벨이 가진 그 믿음이 이끄는 대로 아벨은 뭐요? 제사를 드려, 그렇게 되어 있죠. 그러면 아벨에게는 아벨이 드린 그 제사가 아니라 아벨에게는 그 믿음이 이끄는 대로 제사를 드렸다는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아벨의 제사를 받으신 하나님 딱 보셨을 때는 아벨의 제사는 아벨의 그 인간적인 그 수고 노력 선이 아니라 내가 준 그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다라고 하나님이 보시고 그 제사를 연락하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아벨의 제사를 하나님이 흠양하셨다는 겁니다. 가인의 제사는 그래서 하나님이 곡식을 싫어하고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가인은 자기의 노력으로, 자기의 수고로, 자기의 그 정성으로 드렸고, 아벨은 하나님이 준 그 믿음에 이끌려서 그 믿음이 이끄는 대로 제사를 드렸다라는 겁니다. 그 믿음이신 예수가 이끄는 대로 우리가 구원이 되는 거지 내 노력으로 구원되는 길이 없으니까요. 여러분 여기까지 이해되십니까? 그런데 가인이 실수한 것은 무엇인가 하니 이것을 간과했던 거예요. 자기가 물론 농사를 짓고 씨를 뿌리고 거두고 또 씨를 뿌리고 거두고 그래서 소득이 생기고 일이 되지만 하나님이 하늘에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리지 않으면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씨를 뿌려도 곡식이 생기지 않는다는 것을 기억하지 못했던 거예요. 하나님이 하늘에서 비를 내리지 않으면 내가 아무리 농사하려고 해도 안 된다는 것을 이 큰아들은 몰랐던 겁니다, 여러분. 내 노력으로 아무리 애를 써도 하나님이 그것을 지켜주셔야만 되는 겁니다. 내가 아이를 낳아도 그 아이가 내 노력으로 뭐가 다 될 것처럼 생각하지만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된다는 것을 가인은 모르고 있었던 거예요. 바로 그게 가인의 실수였습니다. 저 안산에 사는 어떤 교회 목사는요, 이런 책을 썼어요. 하나님, 제 덕 좀 보시오. 예, 나쁜 말 아닙니다. 그래서 큰 교회를 이뤘고 많은 성도가 있으니까, 많은 성도가 큰 교회가 됐으니까 하나님께 덕을 보이는 사람이에요. 책까지 만들어냈어요. 하나님 제 덕 보세요.
덕 좀 보세요. 김 어떤 목사예요. 이름은 말하고 싶지 않습니다. 내가 큰 교회를 세웠고 많은 성도가 있으니 하나님 내 덕 보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 큰 교회를 세우고 큰 성도들이 모이는 그 하나님이 그리 해주셨다는 것을 기억하고 있지 못한 가인과 같은 신세죠. 하나님이 그 사람의 덕을 보겠습니까? 그 사람이 노력하고 애를 쓰고 아무리 잘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그 사람의 덕 보고 살겠어요? 그렇지 않잖아요. 하나님이 근본적으로 모든 것을 지켜주신다는 것을, 보호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인정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물론 수고하고 노력하고 해서 소득도 올리고 잘 살고 자식도 잘 떼고 다 건수하고 이래 하지만 그러나 근본적으로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호하고 지키시고 관리하고 계심을 우리는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요 깊은, 오늘 이 목사가 말한 요 깊은 내용을 하나님의 나라 그 삼층층까지 올라가서 하나님의 그 말할 수 없는 세계를 보았다고 말하는 거예요. 당신이 그렇게 직접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 감사를 하는데 왜 감사를 했는고 하니 하나님의 백성들의 믿음이 여러 곳에 온 세상에 전파되는 것으로 기뻐하였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이 가지고 있는 믿음이라는 것은 다 각양각색인데 그 믿음, 나는 이런 믿음, 저 사람은 저런 믿음 각양각색을 갖고 있는 그 믿음이 전파된다고 바울이 기뻐했겠습니까? 아니고 사람이 가진 근본적인 크고 작고 그 온갖 그런 작동선의 믿음을 가진 사람이 메시지 복음을 통해서 설득당하여 하나님이 주어지는 그 선물로 주어지는 그 성령, 그 믿음이 있는데 그 믿음이 전파되는, 다시 말해 예수가 전파되는 것으로 그는 기뻐하였다라는 뜻이죠. 기뻐하였다. 정말 여러분에게 그 믿음이 있다면 내가 육신적으로 잘 때는 그것으로도 우리가 정말 감사할 수 있겠지만 복음이 정말 전파되는 것으로 기뻐할 수 있으셔야 됩니다. 그 복음은 곧 예수 그리스도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는 온 땅 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라 그랬는데요. 이 복음이 정말 전파되고 있다면 그 믿음을 하나님이 주신 그 믿음을 가진 자라면 감사할 수 있는 조건이 바로 이것이라는 겁니다. 이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가 아닌 하나님이 주신 그 선물에 그 사람이 가진 근본적인 믿음이 아닌 그 하나님 준 그 믿음이 없이는, 그 예수가 없이는 어떤 종교 생활을 해도 구원이 없다는 겁니다. 오늘 주보에도 썼습니다마는 서기관이면 공부 최고로 많이 한 사람, 레인이면 교회 가장 잘 땡기는 사람, 제사장이면 뭐죠? 예배 가장 열심히 드리는 사람.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사람이 왜 주님께 버림을 받겠습니까? 그들에게는 종교성은, 다시 말해 사람이 근본적으로 섬기고 대우해주는 그런 사람이 가진 믿음은 있었지만 하나님이 새로이 준 메시지를 통해서, 예수님이 오셔서 메시지를 통해서 들려주는 그 믿음은 없었던 겁니다. 그 믿음이 다시 말하면 예수고 그 믿음이 곧 구원이었는데 그 믿음은 싫어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 오셔서 계속 뭐합니까? 설득합니다. 배고픈 사람들을 왕창 모아놓고 보리떡, 물고기를 가지고 막 그냥 큰 기적을 행하면서 막 먹여줍니다. 병자들이 모였는데 우리 주님께서 막 그냥 말씀하시니 병자들이 막 낫고 귀신들이 막 떠나갑니다. 뭐 합니까? 우리는 그것만 보지만 주님은 왜 그래 하셨습니까? 설득하였습니다. 저들이 무엇을 갖도록 하겠어? 지금 각각 회개하여 세례를 받도록 하기 위해서, 내 전달되는 말씀에 저들이 마음을 열고 신비의 이 말씀을 새기고 받아들이도록 하기 위해서 설득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설득을 당하지 않으니 뭐 하시더라?
그들을 떠나 지나가시더라. 우리 주님이 주는 고기를 먹어서도 주님은 그들을 외면하고 떠나가시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왜 그런 일을 하셨느냐? 우리 주님은 설득하고 계셨던 겁니다. 지금도 설득하십니다.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서로 이거 사랑만 할 줄 알았지. 왜 주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는가? 왜 하셨다고요? 낮은 자를 나보다 더 낮게 여겨라. 제자들의 발을 씻어 주어라. 내 계명을 지켜라. 왜 이런 말씀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그 계명을 지키라. 그러니까 그 계명 지킨다고 말 정신이 없어요. 왜 지키라고 했습니까? 왜 설득하고 있습니까? 하늘로서 주어지는 무엇을 주시려고? 여러분은 무엇을 주시려고? 네, 믿음을 주시려고. 그 믿음이 뭐니까? 예수 그리스도시니까. 예수를 주시는 방법이 하나님이 나에게 어떻게 예수를 줘요, 여러분? 서로 사랑하라, 겸손하라, 뭐 하여야 구원이 되는 줄 알아요. 뭐 하여야, 서로 사랑해야 구원이 되는 줄 알아요. 그게 아니고, 이렇게 하라는 것은 마음의 세례를 주는 겁니다. 하나님의 우리를 설득하는 그 말씀을 듣고 우리가 변화되기를 바라는 겁니다. 그런 변화되면 마음이 세례를 받으면 그곳에 믿음을, 다시 예수를 주시려고. 살아생전에 그렇게 말을 해도 안 들어요. 그냥 지네들끼리 모여가지고 자리다툼해나고 내가 오른편이고 네가 왼편이고 내가 크고 네가 적고 이런 싸움밖에는 하더니 예수가 십자가에서 아니나 다를까 탁 십자가에서 양팔 벌리고 그냥 죽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소망이 끊어진데 그러면서 다 그냥 제 길로 도망가 버렸어요. 전혀 설득을 당하지 않아요. 그래서 주님께서 또 그들을 찾아 나서서 또 설득하십니다. 고기가 있느냐? 예, 좀 잡았습니다. 그러면 가져와봐라. 가져옵니다. 구워봐라. 내가 먹어볼게 하면서 제자들과 또 그 앞에서 설득하면서 정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사랑합니다. 정말 네가 나를 사랑한다면 내 말을 들어야지. 왜 나를 사랑한다 하면서 내 말을 듣지 않아? 나를 사랑한다면 내 양을 치야지. 내 양을 먹여야지. 정말 네 나를 그래도 사랑하느냐? 예, 사랑합니다 하니까 그러면 이성을 떠나지 말고 맨날만 기다려봐. 그 설득을 받고 맨날을 기다려 보았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예, 하늘로서 성령이 그들의 기다리는 마음, 말씀을 받고 세례받은 그들의 마음밭에 성령이 다시 말하면 믿음이 오시게 되었습니다. 아멘. 그 믿음을 받은 베드로는, 그 믿음을 받은 예수님의 제자들은 바로 믿음을 받아가지고 그 다음날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안전뱅이가 앉아서 구걸하는 것을 보고 뭐라고 그러십니까? 분명히 이 베드로는 그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을 받았습니다. 예수가 주시는 선물인 생명, 영, 믿음을 받았습니다. 사람이 가진 근본적인 믿음이 아닌 하나님이 준 믿음을 받았습니다. 이 믿음을 받은 베드로는 거지를 보고 뭐라고 그럽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그 믿음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셨다는 거죠. 아멘. 그리고 바로 그 믿음을 가지고 그 힘있는 군세자들 앞에 나가서 담대한 믿음으로 무엇을 하더라?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시더라. 이렇게 돼 있죠. 그러므로 그 맨날이 못해 오신 그 성령은 하늘로서 온 하나님의 생명입니다. 다시 말하면 구원이신 믿음이라는 거죠. 이것을 주님은 증거하고 계시는 거죠. 지금 증거. 그러므로 여러분이 가진 그 믿음은 언제 설득을 당하였든지 간에 그 믿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입증하시려고 주님께서는 히브리서 11장 6절에 말씀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다시 말하면 여러분 이 말을 바꿔봅니다. 이제 믿음에 따라 예수 그리스도, 시작. 믿음이 없이는, 예수 그리스도가 없이는, 내가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없이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합니까? 믿음의 선진들은 모두 믿음의 요구 따라 살았습니다. 내가 이렇게 사는 게 믿음이야가 아니라 믿음의 요구 따라, 믿음이 시키는 대로. 믿음이 뭐라 시켰어? 너는 나그네야, 이 세상의 외국인이야, 이렇게 시키니까 뭐죠? 입으로 나는 외국인이야, 나그네야, 이렇게 말했다는 겁니다. 믿음이 여러분의 뭐예요? 주체라는 겁니다. 주체. 예수라는 그 생명이신 그 믿음은 나의 뭐라는 거예요? 주체라는 거예요. 주체. 내가 이제는 주인이 아니고 내게 오신 그 믿음이 나의 주인이라는 겁니다. 그 믿음의 요구 따라서 구약인들은 살았다는 거예요. 믿음의 요구 따라서. 제가 오전에도 얘기했지만요, 문제만 생기면 교회를 안 나와요. 무슨 문제가 됐든지 간에 그 사람이 믿음을 따라 사는 하나님이 준 생명을 갖고 있는 겁니까? 이것이 여러분이 풀어지셔야 됩니다. 그래서 나는 여러분에게 문제가 절대로 생기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왜? 문제만 생기면 안 나와버리니까. 안 나와버리니까. 우리 주님은 뭡니까? 여러분이 문제가 생겨야 된다는 건데, 여러분이 문제가 생겨야만 계속 훈련을 받으면서, 영어로 뭐죠? 레슨을 받으면서. 레슨을 왜 받아요? 더 훌륭한 선수가 되기 위해서. 계속 우리는 문제가 생겨야 훈련을 받으면서 더 건강하고 튼튼한 자녀가 될 텐데, 우리는 문제만 생기면 교회를 안 나버리니, 나는 여러분에게 뭐요? 이 메시지를 듣도록 하기 위해서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하나님이 웃으시겠어요. 주님이 원하는 것은 문제가 생기더라도 그 문제보다 믿음이 주체니까 믿음의 요구 따라 살아야 될 텐데, 우리는 그러지를 못하니 과연 내가 믿음에 서 있는가? 믿음에 서 있는가? 구약인들은 전부 이 믿음으로 증거를 받았는데, 이 믿음이 실상이었는데, 우리는 그렇지를 못하니, 내가 가난하고 내가 몸이 아프면 어떻게 해야 돼요? 더 교회를 나와야지요. 오늘 메시지 듣고 죽어야 되니까요. 그런데 우리는 뭐요? 아프면 절대로 안 나와요. 네가 와라, 병원에 딱 누워가고 네가 와라 그러지 절대로 메시지를 듣지 않아요. 메시지는 하나님의 보좌에서 증거되는 겁니다. 아무 데서나 증거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보좌 앞으로 나오라, 프로세오 코마이 하라는 거예요. 나 오면 내가 너에게 생명을 주리라. 세상 것으로 네가 슬퍼하지 않으리라. 내가 주는 생명으로 너는 감사할 수 있으리라 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로 선진들은 모두 이 무엇으로? 믿음, 나를 이끄는 그 믿음으로 증거를 삼았다는 겁니다. 내가 믿음 위에 있다는 것을 증거했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11장 1절에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며, 자 12장 2절 다 같이 시작. 믿음의 주 또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여러분이 가진 근본적인 믿음 말고, 그 말고 설득당하여 지는 그로 말미암아 주어진 그 믿음은 누구 거라? 주님 거라. 믿음의 주는 주님이라. 이 예수로가 아니면 우리는 온전해질 수 없다는 겁니다. 구원받을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내가 가진 믿음은 그냥 내게서 발생된 믿음이 아니고 하나님이 준 선물, 생명이라는 겁니다. 그런데도 안 기쁘세요? 네. 복음을 모르니까 안 기쁜 것이죠. 복음이 보여지고 들려지고 느껴지면 여러분, 이보다 더 신나는 것은 없습니다. 이보다 더 신나는 건 없습니다. 세상 것에 정신 팔려서 그것으로 세상 살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믿음은 뭐죠? 주, 믿음의 주, 예수 그리스도만이 그 믿음의 주인이라는 겁니다. 그 주인이신
예수가 내게 무엇으로? 믿음으로 와 계시다는 겁니다. 그 믿음이 나를 뭐 한다고요? 온전케 한다는 겁니다. 온전케 한다는 겁니다. 그래, 내 수고로 노력으로 온전해지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내게 와 계시는 그 믿음이 나를 이 땅에서도 다음 세상에서도 온전히 만들어 주신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된 게 여러분, 아이고, 목사님 그러면 나요 10년 전에 나요 그 설득당해서 성령 받았어요. 예, 믿음 받았어요. 그러면 그때 했으니까 지금 적당히 해도 되잖아요. 예, 적당히 해도 돼요. 그래서 해야 돼요. 여러분, 적당히 해도 되는데 적당히 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축복. 한 3주 후에 그부터 내가 끌어다가 여기서 말해버리면 좀 재미가 없겠죠. 한 3주 정도 더 있어야 나올 얘기인데, 그렇죠? 내가 믿음 위에 굳게 서 있는데도 불구하고 오늘도 또 다음 주일도 끊임없이 복음에 내가 계속 걸어가는 이유는 있습니다. 그리 안 해도 되지만 그리 합니다. 하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복, 예, 그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한 3주 후쯤이나 말씀드릴 겁니다. 여러분, 상상을 초월합니다. 이 세상에서 돈으로 금으로 은으로 절대로 살 수 없는 엄청난 복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생명이라는 것은 내 사람이 가진 뇌를 가지고 이해해서 이해되는 게 아니고요. 생명, 메시지를 통해서 생명을 딱 받으면 생명이 나를 이해시켜버립니다. 이 세계 속에까지 우리가 들어가야만 정말 믿음의 사람의 그 가치와 매력이 있는 겁니다. 구약인들처럼 정말 믿음이 나를 이끌어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사자굴에 들어가고 풀무불에 들어가는데 여러분 그 앞에 벌벌벌 떨고 누가 그 들어가겠어요? 믿음이 이끄니까 딱딱 들어가는 겁니다. 믿음이 우리의 주체입니다. 주체 여러분. 엄청난 겁니다. 믿음이라는 건 곧 예수 그리스도 구원입니다. 예. 믿음으로가 아니고 믿음이 예수입니다. 아멘. 예. 지난주에 뭐라고 그랬어요? 재물을 드리는 것보다 여러분이 아멘, 딱 정말 설득당하여 아멘 하는 이것을 하나님은 훨씬 더 가치 있는 재물로 받으신다고 말씀하고 계셨습니다. 그러므로 인간적으로는 내가 슬프고 괴롭고 힘들어서 기뻐할 수도 없고 감사할 수도 없고 기도할 수도 없지만, 그러나 내 속에 이 믿음이 있으면 너는 바로 나로 사는 자이기 때문에 항상 기도하는 자로 주님은 보시고 감사와 늘 우리를 그런 측면에서 우리를 봐주신다는 거죠. 예, 왜? 우리가 그로 말미암아 살기 때문에, 그와 내가 뭐요? 하나이기 때문에, 나는 그로 그는 나로 하나 되어서 살기 때문에, 네. 인간적으로는 슬프지만 주님은 내 심령 속에서 기쁨을 받으시고 계신 것이죠. 아셨죠? 아멘. 여러분이 가진 그 믿음은 곧 무엇이다? 예수 그리스도시다. 네. 이 사실을 이해하시고 정말 요 믿음이 지금은 보이지도 않게 개자식 같을지라도 결코 적은 것이 아니라는 것 잘 관리해 주시고, 정말 그 믿음을 위해서는 여러분을 부인하고 정말 그 믿음이 이끄는 대로 한번 따라가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치겠습니다.